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사사기나 사무엘서를 보면서 깊이 있게 우리의 시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재조명해야 될 게 뭐냐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거쳐서 신명기 여호수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들을 정복하는 전쟁들을 무려 7년 동안 펼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방 들어가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7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들의 여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땅도 얻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이 병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병도 주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사사기와 사무엘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지만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죄를 짓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또 그들이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사이클, 영적인 사이클들이 무려 360년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나 사무엘서의 이 말씀이 이 360년 동안 진행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삶이 좀 살만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누울 집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그들이 먹고 살아가고 또 살아가는 자녀들과 함께 꿈을 이루어가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풍요로움을 누린다는 겁니다. 풍요로움을 누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필요치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정신적인 또 삶의 수준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높은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내놔도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살기에 가장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심지어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세계를 돌아다니지만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코로나에 이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들이 전 세계가 함께 이 코로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부분들이 다른 나라가 부러워할 만큼 저희가 너무 탁월하게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부러워하는 거지요. 지금 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김하정 선교사님, 제가 전체적으로 다 가칭을 씁니다. 지금 한참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그곳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카톡을 주고 받더라도 뭐 대표나 또 사업장이나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것도 생각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로 다 바꾸어서 카톡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김하정 선교사님께서 긴급하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김하정 선교사님이 있는 그 지역에 인도 바이러스가 이제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도시가 올스톱돼 버렸어요. 전혀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정부가 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 소식에 대해서 들을 때 전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고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봐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어떤 패널들이 나왔는데 그 나라 패널들이 나와서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굉장히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나라가 그렇게 정부가 강력한 강제력을 가지고 통제를, 정보부터 시작해 모든 것을 다 통제해서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데 다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관리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어지간하면 다 그냥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강제력 가지고 최소한의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도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의 삶들이 참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죠.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업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풍요로운 그런 나라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도 그 어느 나라보다 풍요로운 그런 시설과 또 말씀, 또 넘쳐나는 목회자들,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신앙생활,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미국 교회를 가니까 미국 교회 목사는 해볼만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도 없어요. 수요 예배도 없어요. 주일날 설교 하나면 하면 되더라고요. 우리처럼 이사 가면 더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애만 낳아도 예배 드리고, 심지어 소가 새끼를 낳아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여러분, 우리는 목사들은 예배에 둘러싸여서 설교에 치여 사는 그런 삶을 사는데 미국 목사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일주일에 잘해야지 설교 한 3편 정도 하더라고요. 또 여러 목사들이 있어서 돌아가면 설교하고, 뭐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 아프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고 사모님을 병간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참 부러운 그런 나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새벽이면 새벽, 또 저녁이면 저녁, 주일도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각 분야별로 다 예배가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금요 또 철야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언제든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좋은 토양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그렇고 우리 가정 형편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전체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정말 풍요롭다 못해서 우리가 호강에 초쳐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과연 사사기나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그들과 우리들이 과연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은 두 번째 치더라도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도 제대로 감당하도록 교육시키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이 사무엘,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사사기 마지막 시대와 너무 비슷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무 비슷해서 이게 그냥 이 사무엘상을 우리들이 계속 강의를 하고 보다 보면 소름이 돋아요. 섬찟해요. 우리도 이런 결과로 계속해서 추락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들이 된다는 거지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무엘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대에 대해서 냉철하게 바라보고, 더군다나 우리의 지금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우리들이 어떻게 지금 전수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돌아보고,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 세들도 완전히 망한 세대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시대의 특징이 특별히 두 가지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희귀라는 히브리어는 약할입니다. 약할. 그런데 이 약할이라는 어떤 뜻이 있냐면 귀한, 보배로운, 그러니까 보석을 이야기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것은 왜 보석이냐면 희귀해요. 잘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치성이 더 높아져 가는 거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밖에 나가면 굴러다니는 게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비싼 돈에 사지 않지요. 갖고는 싶은데 너무 그 개수가 너무 희소한 거지요. 그래서 갖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가질 수 있는 양은 적기 때문에 그 가치가 또 높아지고, 그러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희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보석보다 훨씬 더 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석보다 훨씬 귀하지만 희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늘 풍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보석처럼 희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보석처럼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것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귀중하다는 그 가치는 없어져 버리고 보석의 그 희소성, 그 보석이 희소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찾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막의 생수와 같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이 기갈이 되어지면 다 죽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에는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밥이 없어서 당하는 굶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요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기근이다. 그날이 오면 아름다운 처녀들과 힘센 청각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말라 쇠약해지고 죽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밥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굶주리고 목마른 것,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말씀이 기근이 오면 여러분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 여러분 그런데 언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으로부터 떠나버리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사시대에는 정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착했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먹을 양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배가 허기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대용식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른 대용할 것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희귀해지니까 주변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왜 저들은 저렇게 잘 살지? 왜 저들은 그렇게 힘이 세지? 보니까 왕이라는 제도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40년 동안, 또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7년 동안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싸우시니까 여러분 늘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다른 나라가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여러분 그들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보면 바알의 음식을 섭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니까 자신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은 또 유목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착해요. 가나안 사람들은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농사도 짓겠죠. 근데 그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를 보니까 농사를 짓는 걸 보니까 그들이 왜 저렇게 농사를 다 짓지? 근데 저들이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농사의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바알 신을 섬기니까 저렇게 농사를 잘 짓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바알 신을 섬기자. 그래서 바알의 음식을 먹는다는 거 뭐냐면 바알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굶주림을 가져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영적인 굶주림을 채울 수 없으면 다른 것에서 자꾸 대용식을 찾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싶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것에서 대용물을 찾고 결국은 여러분 그들이 사회적으로는 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불의의 재물들을 탐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습니까? 돼버립니다. 어디까지요? 제사장들조차도 그들이 입에 땡기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조차도 탐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나 도덕적인 의식들이 상처투성이로 변해버립니다. 이사야 1장 6절의 말씀 보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인, 유일한 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삶이 어려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잘 살아가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도저히 내가 이 상황을 혼자 돌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아니요. 절대 못 찾아요. 절대 못 찾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우리에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판단력도 그렇고 더군다나 영적으로는 우리들이 애곡돼 버려요. 병들어 버린다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보려고 해도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는 말씀이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목사도 어렵잖아요. 마음이 힘들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평안할 때 볼 수 있을 때 보고 묵상하고 하는 훈련들을 해놓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 때 내공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재물을 탐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니까요. 자연스럽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말씀보다 먹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말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는 시대, 여러분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주지 않아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조차도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말씀의 생명력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의 생명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백성들에게 말씀의 생명력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홍수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건의 집회들이 열리고 있는 걸 봐요. 너무너무 다양한 집회들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유튜브를 뒤지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전 세계의 목사들이 그것도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들을 우리들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홍수 시대에는 정작 먹을 물이 없어요. 마치 그러듯이 말씀의 홍수 시대가 돼버리면 내가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많은데 정작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기근의 삶이 돼버리고 그러면 그 결과는 죽음으로 치닫는 삶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말씀이 희귀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상은 히브리어로 하존이에요. 하존. 하나님께서 한 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시는 특별한 계시. 그러니까 한 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면 한 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게 이상이라고요. 그런데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상도 희귀해져 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언제든지 펴면 볼 수 있는 성경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꾸 이상이 없어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없어도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대부분 기독교 초기의 역사를 가진 그런 나라들은 그런 여러분 한상들이나 이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앙사랑 한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또 재정적인 능력도 이런 게 생겨날 때만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들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경을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처럼 여러분 이렇게 이 얇은 종이가 찢어지지도 않고 이 얇은 종이에 인쇄를 하는데 앞면에 글자가 뒷면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게 탁월한 인쇄술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 성경책을 만드는 나라가 흔하지 않습니다. 가장 탁월해.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성경은 가장 탁월한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과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있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도대체 얼마나 펴시면서 읽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이 성경이 그냥 우리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것들을 보여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의미가 없는. 그래서 집에 가면 성경이 더 이상 펼쳐지지 않아서 교회에 올 때면 성경이 어디 있나 찾으러 다녀야 되고 교회에 올 때가 되면 성경 먼지 털어서 이제 교회에 와야 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은 특별히 어플이 발전하면서 핸드폰이 다 다운받으면 다양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안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걸 꼭 안 들고 다니던 스마트폰에서 그냥 성경 보고 충분히 왜냐면 그것도 성경이니까요. 이걸 보나 그걸 보나 하등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듣고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많아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은혜를 다 받아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다 들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러면 나한테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나는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은 아무도 못 들어요. 그런데 나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속삭여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내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준다. 가르쳐주고 계신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 속에서도 나는 말씀이 풍년인 시대를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풍년처럼 늘 풍성하게 들리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죠.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은혜이고 풍성한 은혜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또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대단한 권세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여러분이 직접 몸으로 체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만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없어요. 의심이 있어요. 아니 의심도 하지 않죠. 기도하고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이 개입해 오셔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기대도 하지 않아요. 나 시간 지나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응답하지 않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모르면 여러분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의 말에 믿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저는 부디 여러분에게 이 에베소서의 1장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렸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동시에 여러분에게는 응답되어지는 또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절 보십시오. 또 하나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여기서는 엘리의 눈이 육체적인 눈을 말합니다. 이 시력이 계속 어두워져 갔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완전히 시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육체적인 눈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의 영적 상태를 아주 극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력이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력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간신히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죽기보다 더 힘들어요. 죽기보다 더 힘들다고요. 정말 우리들이 피땀 흘려 노력하지 않으면 시력이 보호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시력이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점점 눈이 나빠졌는데 그가 죽을 때는 완전히 눈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시절이 끝날 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집에, 자기 잠자리에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자막에는 없는데 특별히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저희가 좀 봐봐야 돼요.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무엘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서 특별히 오늘 3장의 말씀 가운데 3장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어디 가서 누웠을까요?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누웠어요? 하나님의 전인데 어디예요? 궤가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저녁에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궤 옆에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편안한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떠나잖아요. 그러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냇가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시편 1편의 말씀에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거기 심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옮겨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자연스럽게 시냇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는 원래 다른 곳에 존재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나무를 갖다가 시냇가에다가 심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심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내 속에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삶을 살도록 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시냇가에 심어놨는데 그 나무가 더 이상 시내에 있는 물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말씀 곁에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 엘리 제사장은 자기 편안한 초소에 누워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개 옆에서 누워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옆에 있는 어린 사무엘이. 여러분, 경륜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여러분 그 헌신한 시간이 수십 년의 시간이에요. 이제 사무엘은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 알지만 특별히 7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은요. 그냥 엄마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의 옆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늘 제사로 가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자식들이 지금 옳고 그름을 자식들이 지금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자식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니까 여러분 그게 제대로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적당히 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그냥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끝내는 거죠. 자식이 변하도록 촉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우리 시편 19편 7절과 8절의 말씀 현대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확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소생시키신대요. 하나님의 이 증거, 하나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 다시 말해서 말씀이 정확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펴 있으면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그 말씀 우리가 충만해지면 내 영혼이 소생하게 돼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이 기뻐져요. 그리고 순수해서 눈이 밝아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잘 키웠어요. 좋은 대학 나오게 좋은 직장 갖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뿐이 몰라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키워놓고 나면 후회해요.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 여러분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평가할 아이들이 돼버린다고요.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주신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아이들 말씀 가르칠 시간이 너무 적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우리가 잘하고 있는 말씀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한 치 앞을 모르는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발 앞에 등불이 켜지면 앞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을 내다보려고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여러분 그런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말씀이 우리 앞길에 여러분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앞길에 빛이 되시는 그 말씀에서 정답을 찾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려고 그런다고요. 심지어 가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점쟁이가 용하면 아유 권사님 이 집 점쟁이 참 용하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고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대요. 그런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여러분, 이 영광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다 가져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훨씬 큰 거예요. 이게 더 위대하다고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보지 못하면 세상 것에 잘 집착한다고요. 여러분, 그 세상 걸 가져봤자 변질돼요. 변해요. 시간 가면 버려야 된다고요. 아무리 좋은 집도 제가 방위 생활하는 동안에 중대본부 옆에가 그 면 소재에서 가장 좋은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고향 가서 한 번씩 그 집이 지금은 얼마나 잘 있을까 가보면은 초라해요. 집이 다 지붕도 다 뜯겨가지고 초라해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겨우 여러분 20년도 안 됐는데 그 집이 초라하게 변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다 저 집 부러워해요. 아유, 집 잘 지어놨다고 부러워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러워한 거 20년도 안 돼서 사람들이 아이고 집이 저렇게 왜 관리가 안 될까? 여러분, 그런 집으로 변한다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게 뭐예요? 은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시키고 싶어서 환장하신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갈망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찾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충만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도 봐야지 여러분 절대 못 봐요. 하나님이 은혜 줘야지 봐져요. 그래서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게 은혜 주셔서 말씀도 보게 해주십시오. 제게 은혜 주셔서 예배하는 삶이 제게 그냥 가장 기쁜 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지 못해서 목사님 눈치 보느라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냥 말씀 보면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힘이 나고 말씀 보면 앞길이 보이는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여러분이 예배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다른 곳에 갈 마음이 하나도 없고 예배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여러분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진리 이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어요. 오늘 좀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기를 좀 구하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